너희 주변에서 그들은 표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참음, 인격. 모든 참음, 모든 일에 화 안 내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뭐가 있을까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말씀에 거하는 것인데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죠? 표적과 기사,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지 말씀에서 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기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했잖아요. 그걸 바로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보면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항상 말씀을 명령했어요.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이제 이루시고 올라가시면서 명령하시죠. 내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한테 또 위임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죠. 그리고 그것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걸 가지고 능력을 받은 거로 누구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죠? 사도들과 제자들한테.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한테도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말씀을 훈련시키고 제자 삼고 그들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죠? 그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보내고 하는 일을 제자들이 하는 일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너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갈 때 제자의 자격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시작 모든 병자와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한테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권능을 그대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5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들을 내보내시며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사명을 받은 것은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들도 가서 똑같이 일해라 하고 명령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것이 바로 제자들인데요. 지금 요즘의 교회들은 그런 일들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나한테로 나타나는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도 우리는 다 받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방언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믿을 때 그냥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지금 많이 나잖아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성경을 잘못 보면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인간주의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뽑을 때 또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제자가 훌륭한가, 인격이, 인품이, 성품이 훌륭한가 그걸 뽑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뽑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는 어떤 거냐면 얼른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거 내가 사업하던 고기 잡는 물고기 이거 팔아야 되고 배도 누구한테 인수인계 해줘야 되고 아니 아내한테 또 먹고 살도록 해줘야 돼요. 이 정리 좀 하고 내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물과 배를 그냥 버려뒀다고 그래요.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죠. 부족함이 많아요. 제자들도 부족함 많았죠. 고기만 잡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성질도 급하고 우리 수혜자 베드로는 그러죠? 실수도 많이 했다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은 즉시로 순종했던 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뻐했던 거죠. 안드레 같은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 5,000명을 먹이는데 몇 데나리는 들겠습니다.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네요. 돈을 어디서 나요? 돈이 모자라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머리가 잘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그만큼 공부도 못했고 나이도 많고 또 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부족하고 인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 뽑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뽑지 않고 뭐라고 뽑았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영을 내어 아무런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을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쟤들한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서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어디 좋은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전기가 사람한테 있으려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 하다 보니까 다 성품 훈련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인품도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인품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똑같이 나타나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의 교회에서도 그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 가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사람이 소문 듣고 오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성경 보고 할 때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이 잘 증거되는 연구에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목사님도 많아요. 모든 일을 우리의 죄를 이기려고 성령 주신 게 아니라요. 제 문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 그거죠. 내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죄를 이기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더 충만한 사람이 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이뤄나가라고 성령을 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만났던 어떤 원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 30년 40년 목회를 했어도 그 문제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눈을 열으니까 성경이 보이고 깨달아졌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눈이 열려요.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또 딴 사람보다 뭐 양보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요. 그죠? 예수님은 죄가 원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인간의 피를 타고나지 않았어요. 아담의 핏줄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한테 잉태했잖아요. 맞나요? 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가지고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대신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십자가로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한테 아들한테 죄를 다 십자가로 얹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원죄는 다 가져갔지만 살면서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자범죄. 내가 지은 죄.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미워하고 그렇게 죄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죄가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까지 지금 앞으로 잘못할 것까지 다 알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믿으십니까요? 고민할 필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이죠.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죄를 다 가져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죄. 율법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가져갔어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 산다는 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율법의 죄를 다 가져가서 우리가 죄가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죄 있는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함 받는 거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먼저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그 말씀을 명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명령할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은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아까 다 읽지 않았죠? 제가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죠. 세례나 침례는 똑같아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확실히 말씀을 증거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한테 함께 역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불확실하고 그런 일을 도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역사할 때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우리가 판단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또 뭐라요? 새 방을 말하죠. 병든 자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야 맞는 거죠.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표적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들 사역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기준이 뭐냐면 뽑는 기준이 인품이 훌륭한 게 아니라 먼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제자들도 칭찬받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날 따르라 했을 때 빨리 따라온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면 나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주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전도할 때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성령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되죠. 대상이 만나지게 돼요. 하나님 묶어주세요. 그런 그렇게 전도할 때는 꼭 전도가 그 사람이 듣게 되고 꼭 만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간절히 기도할 건데요. 주여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면배에 나갈 때 능력과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불가능한 일들이 나에게 가능하도록 믿음대로 할 때 믿음대로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올라가도록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에게 아버지를 믿으시오 경험되어지도록 불가능이 경험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원의 암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오. 아버지를 믿으시오. 암병의 진통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암의 세포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방암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잇몸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도와주옵시고 염증은 떠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조현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럽각한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술 중독도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악한 것들이 찾아온 중독 등이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혈액암은 예수 이름으로 혈액암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의 성분들이 모든 세포와 혈액에 흐르는 모든 암의 성분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은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조현병이 떠나갈지어다. 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생각 속에서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을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병들을 가져오고 우울증을 가지고 불면증을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명하노니 너네 백내장과 용내장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코의 모든 염증이 주능증과 비염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코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안 들리는 귀가 예수 이름으로 이명증이 사라지고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귀가 열리게 될지어다. 귀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가 치료될지어다. 이제 잇몸이 예수 이름으로 잇몸을 내서 기도합니다. 잇몸의 영적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잇몸이 튼튼하게 임플란트가 생겨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놀랍게 역사할지어다. 이제 척추와 목의 디스크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 척추가 뼈가 틀어진 것이 맞춰지고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척추의 디스크가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의 연골이 창조될지어다. 연골은 창조되고 예수 이름으로 튼튼한 연골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골이 튼튼해지고 다리가 튼튼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믿고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이삭교회와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